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은혜로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구약성경 8장 열왕기상 8장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오늘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왕이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께서 제 아비 다윗에게 주님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제 주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던 날부터 내 이름을 둘 전을 건축함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어느 성읍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세웠다라고 하셨습니다. 제 아비 다윗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제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위한 전을 지을 마음이 있으니 내가 이 마음을 품은 것은 칭찬할 만하다. 아멘. 자, 열왕기상 8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다 완공하고 이제는 그 성전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낙성식 거룩한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열왕기상 8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솔로몬의 이 기도가 열왕기상 8장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의 이 솔로몬의 기도를 아주 유심히 우리가 자세하게 잘 사실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어떠한 관계 또 말 그대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좋은 관계 좋은 신앙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하는 그러한 참 내용이 아주 풍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열왕기상 이 성전 신앙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어떤 영적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 국가라고 해도 되고 영적인 종족이든 민족이든 중요한 것은 이 성전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그 이후에 광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이제 데리고 나와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광야에서 성막을 제조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모든 설계를 하나님이 직접 하셔서 모세에게 이대로 어느 것 하나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막에 그 설계한 그 설계도로 하라고 명령했고 모세는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가나안 이후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국가의 모양, 큰 땅을 주고 그 12지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혼란과 또 그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이 아주 참 어렵고 또 저들은 참 여호수아나 모세의 그 신앙과 믿음에서 이탈해서 참 저들이
무질서하고 또 참 하나님을 온전히 경고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의 거룩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다윗은 일생토록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썼어요. 물론 다윗의 일생이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도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일도 인해서 다윗의 그 생에 굉장히 큰 오점을 남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시거나 다윗을 내치거나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지 않고 계속해서 그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 다윗의 왕이 그의 왕권이 영원하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다윗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생전에 마음에 품은 큰 소원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88절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지을 마음. 자, 다윗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이렇게 편안한 왕궁에서 이렇게 참 있는데 사실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그 성막은 사실 이제는 규모도 작고 좀 초라해요, 보기가. 그러니까 다윗은 늘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뭐예요? 자기를 평생토록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은 평생의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 마음을 품은 것은 칭찬을 만하다. 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세우고자 하는 마음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그걸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이 열왕기상 8장에서 보면은 이 성전을 낙성식하면서 하나님께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 8장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16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냈던 날부터 그래요.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중심이 성경 중심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역사,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잊지 않고 있어요. 이게 그들의 가장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주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종노릇하고 거기에서 계속 그대로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결국은 애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애굽에서 애굽 백성이 되어가지고 우상과 마귀와 온갖 거짓 종교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요셉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대로 결국은 때가 되어서 그 애굽에서 건져내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이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 역시 애굽에 있던 사람이에요. 애굽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애굽은 뭡니까? 지난 주일에 출애굽기 하면서 잠깐 얘기했죠. 이 애굽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이 애굽은요, 이 세상은 온갖 불행과 고통과 죽음과 괴로움과 수고와 질병과 이 애굽은 좋은 게 없어요. 겉보기에는 좋을 수 있어요. 겉보기에는 좋은 문명, 아름다운 예술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집도 있고 건물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애굽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좋아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실상 이 세상은 한꺼풀만 딱 뒤집으면 어때요? 그 안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치고 어느 누구도 참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비록 지금 우리가 이 애굽에 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내 백성,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와 이 세상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어때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주는 모든 저주나 재앙이나 진노나 화를 우리는 안 당해요. 왜 안 당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애굽 이 세상에서 친히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우리 역시 애굽 백성이에요. 우리 역시 태생, 우리 역시 영적 태생 자체가 우리도 애굽 백성이에요. 우리도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도 얼마나 못됐죠? 우리도 얼마나 본성이 악해요? 얼마나 우리 안에 이 애굽의 악한 타락한 본심이 가득하잖아요. 야비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온갖 악한 일을 막 추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남을 죽이고 남을 파괴하고 그래서 자기도 죽이고 이게 다 애굽에 있는 일이에요. 애굽에. 여러분 예수님 이 세상의 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좋은 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결국은 뭐예요? 파괴예요. 서로 죽이고 싸우고 자기가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쨌든 남을 죽이고 짓밟고 모함하고 온갖 악한 그물이 곳곳에 가득해서 정말 이 애굽은 이 한 치 앞을 가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우리를 빼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그 죄와 사망과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16절에 인도에든 날부터 건져냈다 이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낸 거예요. 이집트에서 건져낸 거예요. 세상에서 건져낸 거예요. 어둠과 재앙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엄청난 축복을 얻은 겁니다. 사실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잊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 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오늘 이 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의 서두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성전 중심의 국가예요. 이스라엘은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이 완공된 이후부터는 이 성전 중심의 국가.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제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게 이스라엘의 핵심이에요. 중심이에요. 바로 오늘 신약교회가 그와 똑같은 거예요.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오늘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는 뭡니까? 피난처예요.
거기는 보호처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딱 들어오면은 모든 저주가 딱 끊어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왜 교회에 와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왜 그럽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벗어나는 그 순간 이 애굽의 이 모든 재앙들은 달라붙어요. 막 달라붙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굳건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은 멸망을 당합니다. 베드로서에 나온 것처럼 불로 나중엔 다 태워 없애버려요. 네. 이게 이 세상의 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저 많은 빌딩, 아파트, 건물, 뭐 화려한 관광지, 백화점, 잘 닦인 도로, 뭐 지금 산과 들과 강, 나중에는 저게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게 이 세상의 끝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이 그렇게 불타 없어질 때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땅, 이 애굽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 같이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지옥의 형벌로 멸망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겠죠? 지금도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고통받고 괴로움당하고 그래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도 빨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면은 그 애굽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어때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것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도 아직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실 많은 어려움의 고통은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여전히 육신의 제약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것으로 인해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때요? 저 멸망과 저주와 형벌을 당하도록 하나님 놔두질 않아요.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고난을 당할 뿐이지 영원한 고통과 저주는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저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을 때 저들은 어때요? 안전했어요. 안전했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요. 그러나 저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주변에 그 강한 이방 민족들이 막 달려들어서 막 죽이고 파괴하고 나라를 빼앗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 솔로몬의 기도에 다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끝까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방 민족의 노예도 되지 않고 전쟁과 파괴로 인하여 죽임도 안 당하고 또 심지어는 이 솔로몬의 성전도 나중엔 다 부서져요. 이방 군대들이 와서 솔로몬의 성전을 좋은 금과 은을 다 가져갑니다.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다 파괴해요. 그래서 나중에 두 번째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물론 첫 번째 성전보다
당연히 어때요? 초라하죠. 보잘것이 없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항상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 특히 이 가나안 교인들, 제가 이 가나안 교인들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워요. 그들은 벌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거예요. 주님을 버린 거예요. 단지 어떤 유형적인 교회와 등졌다고 그것만 크게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정말 사랑해. 자기 자녀들을 사랑해. 그 사랑이 얼마나 크든지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셔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끝날까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온 힘을 다해 섬기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지금 어쨌든 주변이 애굽이에요. 이 애굽의 그 악하고 더럽고 모든 그 애굽의 그 악한 성품과 애굽의 그 악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나 우리의 영역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말 힘써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사실 다윗은 정말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자기 손으로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지극전성으로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걸 짓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성전을 지을 모든 중요한 재료들을 다 준비해 줬어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위대한 과업을 남겼어요. 하지만 비록 다윗이 직접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18절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한 전을 지을 마음이 있으니 내가 이 마음을 품은 것은 칭찬을 만하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칭찬할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 말씀에서 드러나죠. 우리는 과연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칭찬할 만한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항상 살펴야 돼요. 이건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칭찬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칭찬할 마음. 다윗은 바로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사실 그것만이라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귀한 이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또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 마음을 갖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그것만 가지고도 기뻐하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직접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다윗이 지은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요. 그래서 잠언에는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 마음 안에 강팍함, 악한 마음, 온갖 시기와 미움과 온갖 뭔가 이 악한 어두운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들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칭찬할 마음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속 맺도록 우리 마음을 어때요? 계속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계속 채워놔야 돼. 계속 채워야 돼. 솔로몬은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위대한 일인지를 솔로몬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저 건물 하나 짓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이것이 이미 벌써 어때요? 이미 벌써 출애굽한 이후부터 벌써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소망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학교의 성전이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이 내주하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참된 찬송으로 찬양을 하고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아주 철저하게 장벽을 치는 거예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철저하게 장벽을 치는 게 이게 바로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이스라엘은 사실 영토도 조그맣고 인구도 조그매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딱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굳건하게 서 있는 그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이 감히 손을 못 대요. 그 강력한 이방 민족들이 손을 못 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신앙에서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딱 중단할 때 이방 민족들은 그 이스라엘을 짓밟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애굽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그리스도의 몸된 이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잘 섬기고 그 안에 굳건하게 물러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가서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볼 것이 우리는 그 안에 이미 사실 소속된 자이고 우리는 장차 거기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가시적으로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음을. 모든 일에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칭찬할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는 애굽과는 상관이 없죠. 예.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돌보신 은혜로 이제는 주님 앞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앞전의 말씀에도 봤지만 굉장히 화려한 금과 은으로 그냥 아주 이 성전은 엄청나게 아름답게 해놨어요. 엄청나게 좋은 곳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성전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전을 들락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의 화려함과 영광, 그 존귀함을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성전 되시는 교회 몸된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굳이 궁금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실 이 세상 여론을 보면은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무슨 기후가 어떻게 될 것이다. 무슨 탄소가 어쩐다는 둥. 이 세상은 엄청나게 걱정과 염려가 많아요. 세상은. 날마다 국제 정치가 어떻게 되었다. 이제는 벌써 1년도 더 넘었지만 무슨 전염병이 어떻게 코로나가 어떻다. 이 세상은 매일매일 난리예요. 매일매일. 그게 바로 애굽이에요. 그게 애굽이라고요. 애굽은 그래서 좋은 게 아니죠. 벌써 진짜 영적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애굽은 좋은 것이 아니구나. 절대 애굽을 좋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 성도들은 계속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 신앙이 희미해지는 게 이 교회가 이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그림자라고요. 근데 정작 교회를 다니는 사람,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천국의 모형, 천국의 그림자인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등지고 사랑하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그럼 그 사람들이 천국 갑니까? 물론 아예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더 심각한 건 아예 천국이, 오늘날 교회에서 천국 설교하면 그거 즐겨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천국이 있겠냐? 무슨 천국이 있냐? 그냥 성경에서 하는 말이지. 무슨 천국이 있냐? 그저 이 지상이 천국이지. 그저 이 지상에서 우리가 잘하면 이것이 천국이지. 이젠 다 그렇게 가르쳐요. 신학에서. 좀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의 요소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천국을 세우려고 무슨 사회개혁이니 무슨 운동이니 뭔가 이 사회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를 자꾸 얘기를 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뭡니까? 솔로몬의 성전도 결국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 솔로몬의 성전의 아름다운 화려함, 영광은 뭡니까?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저 천국이 아름답구나, 영광스럽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경외하는 길로 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보다 얼마나 더 많은 복된 계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더 확연하게 어때요? 천국의 영광을 본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 오늘 말씀을 잘 유심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전 중심, 결국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믿는 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8장 이 솔로몬의 기도의 서두에서 솔로몬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우리 민족을 택하고 그 예루살렘 땅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세운 것에 대한 영광을 아주 감격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나를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이 다음에 나를 천국의 영생으로 이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늘 거기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 성도들은 또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안에 있는 한 아무런 염려될 게 없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칭찬을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온 거예요. 이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앞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항상 참된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온전히 세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전 중심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성전, 이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그러한 참된 성도의 길을 꾸준하게 중단 없이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